자,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입꼬리를 귀 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도 좀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혹은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 믿음만 버리면 조금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이 틀을 짰습니다. 당장 마주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일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떠지지 않는 눈을 뜨고 더 누워있으려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버리면 휴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만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받는 유혹은 더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처럼 말을 살짝만 바꾸어서 왜곡하기만 해도 혹은 문서를 살짝만 수정하면 출세나 혹은 승진이 보장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한 번만 눈을 질끈 감으면 혹은 믿음을 잠시만 내려놓으면 만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정직하지 않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정직하지 않아도 돼,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그 기쁨과 무엇보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박해와 고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늘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지는 않더라도 적당히 타협해서 예수님도 믿고 로마 황제도 섬기면 지금과 같은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위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등질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기록된 편지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편지를 받는 대상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었음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의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이, 이런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끝나지 않은 고난과 유혹에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보다 우월한 예수님, 그리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 대한 것인데, 믿음을 세 가지에 대해서 믿음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어떤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을 믿어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주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나아갈 인생, 그리고 그 방향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인정이나 또는 명예나 인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입니다. 돈이 아니라면 명예든 인기든 인정이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인기와 같은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굳이 그것들을 앉혀놓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도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해를 향해서 빌었고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천둥과 번개, 비와 같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돌이나 나무에 새겨서 자신이 만든 형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찬양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그 인생의 주인 자리를 늘 탐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왠지 내가 살살 구슬리면서 비위만 잘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절대로 나시린은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또 인도하신 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 철저히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나시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어겼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우리를 행복이나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없는 비참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받을 수 있는 그 생명력과 힘과 능력을 모두 다 끊어버려서 우리 각자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모두 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을 것입니다.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랐을까요? 아니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결핍된 것을 채워줄 것만 같은, 저 신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신을 섬기면 자기의 자녀들이 더 많이 태어날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어도 자기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셨고 다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심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챙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한 사람과 약속하실 때도 있었고, 혹은 민족과 나라를 대상으로 약속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급할 때는 구원의 약속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또 말씀을,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생기고 대상을 이해할수록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나타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게 됩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사를 믿지 않으면 의사가 내린 처방을 따르지 않게 되고 약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이건 사물에게도 똑같습니다. 눈앞에 건너야 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없다면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 그제서야 물이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발을 내딛었고 그제서야 요단강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끊기지도 않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끊겼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맞추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존재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기쁨이 생길까요? 아버지는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느낍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작은 손과 발이 눈에 보이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아이가 우는 것만 봐도 예쁘고, 그리고 어쩌다 웃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온 동네에 소문을 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더 커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리고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해질 때 부모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께는 정말 큰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런 성장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은 단순히 우리 신앙 생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앞절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에녹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찾아봐도 에녹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해서 또 온 인생을 다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느 때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에녹이 살았던 일상과 그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에 대한 다른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드리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셨다면 부부간에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우리 삶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던 사람이었다면 분노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는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절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만두게 되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의 목적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크제테인이라는 단어로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찾다,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 찾다, 결과를 기대하며 찾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보물찾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간절하게 또 노력하면서 찾을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렇게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아도 되고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찾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상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사업을 할 때 모든 거래처가 끊겨서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계 위협이 닥쳤을 때 그 순간 엄청난 거래처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로부터 오는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상은 구원이 전부인가?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예금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은행을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행 안에 있는 돈이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비유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를 소유하면 됩니다. 그럼 그 회사 안에 있는 전부가 다 내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상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전부 다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생활하는 환경도 보살펴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돕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상은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집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인격도, 실력도, 생활도, 삶의 태도도, 말투도, 표정도 모두 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 누리면서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채우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되셔서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맞닥뜨립니다. 믿음만 포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목적이 바뀌며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느끼며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